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0장 1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통치받는다는 것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통치받는 것, 리드 당하는 것.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가라. 그래야 1등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알아준다. 한 발짝 늦으면 알아주지 않는다. 1등과 2등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러나 2등은 묻혀지고 1등만이 알려진다. 이게 우리에게 지도받고 교육받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고 앞서가고 임원을 하고, 그죠? 학교에서 이제 반장을 한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리드 당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통제받기를 원하는가? 그게 가능한가? 통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는 거지만 통제받기를 원한다. 리드 당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썼을 때는 뭔가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나는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목 잡기를 리드 당하기를 원한다. 통치받기를 원한다. 통치받으면 받는 거지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명절을 맞이했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명절 주간을 맞습니다. 25년도 시작했습니다. 신정은 신정이지만 구정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새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출을 향해서 보러 가고 하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정으로 구정을 통해서 섰을 때 비로소 새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일반적인 것은 1월 1일이 새 날이기 때문에 새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 것은 신정이 아니라 구정이다. 신정은 딱 그날 하루 첫날이기 때문에 예의상 쉬어주는 것 같고 진짜 구정이 명절이고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명절 전도 쉬고 명절 다음 날도 쉽니다. 또 앞에 샌드위치 날은 임시 공휴일로 해가지고 한 주간을 쫙 쉬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온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출발은 누구와 함께 한다? 가족과 함께 한다. 이 의미가 더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가족과 함께 새해를 시작해야 되죠?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가족끼리 할 수 있는데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들을 보내고 공유하고 웃고 때로 울기도 하고 그죠? 축복하기도 하고 용돈도 받아가면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우리는 가져서 설날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명절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날과 한가위가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 삶의 지친 현장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의 출발은 어디다? 가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과정에서 교통사고, 작은 접촉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도 무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러한 축복된 자리,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의 핵가족 시대였기 때문에 분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그래서 이제 대가족 체제를 한번 이뤄보는 옛날을 그리워해보는 그래서 이거 옛날이 그리워질까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우리끼리 사는 게 편한데 그렇죠? 부모님하고도 야이만 떨어져서 사는 게 편하고 부모님들도 같이는 안 살고 가까운 지역에서 별도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고 명절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덕담을 하되 건강의 덕담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을 해보고, 그래서 또 이 사회 관계 속에서 좋은 인맥을 통해서 좋은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겠다. 그리고 이 사회 문화 속에서 함께 잘 어울리는 모습은 더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던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가보면 거의 뭐 1등 시민, 2등 시민의 수준에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또 세계 속에서 상당한 성장을 합니다. 경제 10위권 안에 있고 군사력도 되게 5, 6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제 한국은 가난한 반도국가에 연약한 그 침략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국방력의 어떤 5위에서 6위 정도 차지하고 이런 힘을 갖고 있다면 참 우리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는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그 와중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것은 참 아름답다. 그래서 한 가정의 리더십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면 한 국가의 리더십은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건 아닐까. 때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또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 분명히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얘기하는 사회적 동물로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을 조화롭게 통합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통합의 어떤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마저도 이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지금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에 포인트를 두는 것은 더 바람직하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또 리더하는 교회의 하나의 모습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과연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해야만 하는가?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가? 그럴까요? 우리는 중세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정과 부패와 싹이 텄습니다. 그래서 중세라고 하는 천년의 역사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대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모습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 중심의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로 오고요. 인간 중심의 사회 속에서 하나의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겪습니다. 민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과연 우리는 통치받기를 원할까? 세상에서는 통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속에서 상호 경쟁을 하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리더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임원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렇죠? 어느 단체에서도 임원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이 좀 더 이렇게 멋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리더한다, 이끌어간다, 그 하는 것은 하나의 권위, authority 내지 파워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그 권위, 위험 이런 것을 authority를 한다면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법적인 부분 속에서 파워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이든지 한 단체든지 한 교회든지 한 국가든지 이루어갔을 때 그 권위가 있고 파워가 같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리더 당하는 것을 바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길 좋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중심의 행복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정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가정의 리더십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리더십을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가는 가정의 리더십을 갖고 갈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고, 그렇죠? 마치 태아에서부터 내가 너를 안고 내가 안았고 너를 키웠고 내가 너를 성장하게 했어. 그 내가 늙을 때까지 너를 함께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그 어린아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키워 양육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화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분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엄마 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이죠. 또 부모가 헬리콥터 엄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식이 성장했음에도 끝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부모도 건강하지 못한 부모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분화가 안 되었다. 정상적인 분화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는 사실은 어린 아이가 자라 성령이 되기까지 딱 잡습니다. 거기까지 부모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독립시키려는 준비와 함께 완전한 독립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화가 되어졌다. 그래서 엄마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특히 동물들은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면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간만큼은 여전히 분화가 되어져도 관계, 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멀리 갔다가도 규수 본능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게 명절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라는 부분이죠. 당연히 리더십을 가진 부모님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고 또 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전체의 어떤 모습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덕담들이 많아야 되고 기대가 있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성인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어떤 계절을 만들어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경제권의 경제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시키는 유대인들의 교육이다. 그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까지도 확실하게 시킨다. 사실은 신앙 교육이라고는 종교 교육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을 위한 하나의 신앙이다. 그들만을 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이지 진정한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유태인만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어떤 그래서 종교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일 뿐이지 기독교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리더 받기를 원합니다. 리드 당하기 원합니다. 통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죠. 전쟁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2번 공격했는데 박살났다. 아니 그 많은 수가 갔는데 왜 박살날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박살난 다음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리더십. 그 말씀의 기준 안에는 사랑이 싹 트여지는 모습이다. 그 사랑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났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복음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힘과 어떤 규칙과 규례만 가지고 가서 밀어붙였을 때는 형식만 있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제사장 비느하스도 있었다. 형식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들은 종교의 모습 속에 있었지만 실제 본질상의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상태에 있었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미시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집념하면서 죽이니 살리니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하더라. 자금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과연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을 생각한다는 건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국민이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의 생각, 국민의 사랑, 국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겉으로는 어떤 폼을 갖고 가지만 실상은 국민이 빠져버리는 진정한 붕어빵이 없는 붕어빵을 내어놓고 붕어빵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붕어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빵을 먹는 것이고 단팥빵을 먹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왜 붕어빵이라고 말할 것이냐? 붕어의 모양이니까 부엉이다? 붕어의 모양 같으니까 붕어빵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건 붕어빵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풀빵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통치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가?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하는 방식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에서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인간을 아셔. 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 인간이고 그런 인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가지 해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의심이 있어요. 저들이 제대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제대로 나를 믿는 거야? 그들이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은 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왜? 인간이 그렇게 보여주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야 됐을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은혜이고 그러니까 축복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다는 방식에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라본다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려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려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니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부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위로받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즐거워합니다. 왜? 사랑이 부족하니까. 우리 안에 약하니까. 근데 우리가 좀 성숙하다 보면 이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약할 때 한 가정의 모습에 대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교육받았을 때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고 좋지 못한 이 하나의 전통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서 자행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이었을까? 자기 감정도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부모가 매를 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게 사랑일까? 학대일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체벌 금지하자라는 말들이 생기고 체벌하면 아동 학대로 취급받고 신고해야만 한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일 때 사랑인 것입니다. 표현되는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어느 정도 따라오지만 이제 따라오지 않는 나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약간의 6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독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종속되어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여행을 가는데도 아이들이 이제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럼 부모님 혼자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종속되기 원치 않습니다. 따라가기 원치 않습니다. 그 종교라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신에게 인간이 가서 신이라고 하는 인간 어떤 그 테두리 속에서 인간이 들어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 한다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안내해주고 제시해준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갑니까? 진정한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인간을 신뢰하지 않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해하고 저렇게 하면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사실은 자식이 하는 것 보면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역시 부모님이구나. 명절을 쯤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여야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구나. 달리 말하면 사람은 종속되기 원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소속감을 가지기 원합니다. 소속감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보장을 받습니다. 첫째, 월급이 보장받고 소속돼 미래가 보장받는다고 봅니다. 왜? 경제가 뒤따라주니까 미래까지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직장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따라갈 일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함께 그 직장이라는 것도 계약 속에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 사람을 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원하고 그 계약을 통해서 합의가 되면 직장 생활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계약관계 속에서 따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끌어가심에 과연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는 데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속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종속되기 원치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의 한 행위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11지파가 한 지파를 부셔버리려고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 오히려 더 힘이 세니까 오히려 악이 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될 때 이 11지파가 우리 포기하고 갈까?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악한 행위를 한 그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득의를 해서 정반합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면 정의 위치에 서서 오히려 반을 부셔버리고 눌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오래 끌고 가면 이게 긴 세월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오래 끌지 가지 못하고 대개 300~400년에 400~500년의 기점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바뀌어진 속에서 때론 반이 정의되어지고 또 새로운 구축점을 가지고 또 이끌어갑니다. 또 그에 대한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반이 세워지만 또 힘을 길러서 정복한다면 또 이 부분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좋은 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좋은 리더십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리더십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처럼 복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곳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난무하게 되고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 모습 가운데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치고 묻고 싸고 처음에는 좋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전 일부에선 덮자. 약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덮자. 들춰내지 말자. 덮어야 된다. 사랑은 허당함으로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하자. 하나님을 우러러보자. 함께 가자. 리더십을 당하자. 이끌림을 당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끔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 주어진 인생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청지기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권을 가졌지만 진정한 주인은 아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왕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왕은 아니죠. 왕으로부터 위탁받은 존재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원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맡겨진 것에 대한 충실한 임무를 당한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청지기로서 그 기능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때로 이끌어간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반드시 우리는 따라가줘야 된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하나같이 따라간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보편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배가 방주였고 그 방주를 속에 들어간 8명의 친구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때로 또 다른 시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또 다른 모두 멸망한 상태에서 8명만 구원받고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의 전진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거됩니다. 즉 죽음으로 사라지는데 지옥과 천국으로 다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탄생하고 새로운 역사의 현장 속 주역들이 앞으로 가면서 여전히 과연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때 과거의 모습 가운데 있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나이가 차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갈리면서 현세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걸 따라가기를 열망하느냐 이 대열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절한다고 하나님은 발로 차지 마시고 우리가 거절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물리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 말대로 사랑의 쇠사슬을 꽁꽁 묶어서 가달라고 하는데 이게 꽁꽁 묶어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뭘 꽁꽁 묶입니까? 외형적인 하나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언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쇠사슬로? 사랑의 쇠사슬로. 근데 왜 쇠사슬일까요? 강하니까 쇠사슬이겠죠? 쇠사슬보다 더 강한 부드러우면서 더 강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데려가 달라. 왜? 내가 저항할 수 있고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내가 뛰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는 통치받기를 원하는가? 리더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청지기 역할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통치해가는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위, authority와 and power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리더하기 원합니다.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 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 내가 청지로서 위탁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마치 모세처럼 내게 맡겨진 그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 앞에서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라는 왕 앞에 서 있던 요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요셉의 모습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결국은 노예를 끌려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아주셨고 통치권을 줍니다. 그죠? 내가 왕 외에 왕이란 이름 외에 모든 권한을 너에게 다 준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국무총리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 외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그 왕이 세워준 그 애 안에서 성실하게 청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쓰고 있는 그 모습은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또 회복이, 포로로 끌려서 회복이 되어진다. 흩어졌던 무리들이 다 모인다. 이게 명절입니다. 되돌아온다, 회복된다, 축복된다. 자, 신라곤의 복락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명절로 한번 해석하면 어떨까요? 명절에는 다시 다 모입니다.
회복됩니다. 쉼이 있습니다. 새로운 재충전을 받기 원합니다. 새 출발을 합니다. 이게 명절입니다. 특별히 설날입니다. 이런 것을 빗대어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견주해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가 뭉쳐야 됩니다. 각자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과연 그리한가? 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규례와 규칙과 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끌어 가달라고 우리는 부탁합니다. 25년도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가 주십시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허록 내가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오만과 교만, 오만과 편견, 다양한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감싸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25년도 시작하면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를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25년도 시작하는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구정을 보내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들, 그 행복의 모습을 표현하다 보면 건강한 가족들 되게 해 주시고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여 주시고 사회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회관계 속에서 원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문화 속에서 함께 잘 적응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특별히 국제관계 속에서 험난한 그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예전에 침략당했던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남에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